예레미야 50장 11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어무러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과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크게 보면 11절과 20절 말씀이 큰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여기 보면 나의 소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이건 노략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소유는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했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초리 바벨론 아수르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어제처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지금의 시대로 한번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하여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중간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어떤 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포로기를 거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의도는 뭐냐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리면 죄악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인 때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를 거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실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 같이요.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바벨론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라고 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흩어진 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가장 마지막에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드러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성함을 보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하고 유린함을 보고 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민족을 더 융성하게 하는가? 자, 이걸 우리에게로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으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 자손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힘든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은 잘 되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야 되는가 슬플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멸망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들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가?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의인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땅에 너무 불공평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 세우시죠. 악인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고 의인들은 필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하여 의인들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역사를 흐름을 바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의 소유로,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때때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환경,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다하려고 했을 때 고난이 떠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들이 고통을 당할 보면서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무질서가 질서를 이기는 것 같고 우상이 또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고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의 자리, 삶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엎드러지는 것 같으나 아주 엎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융성함은 시간적으로 보면 되게 짧아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은 전 역사에서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유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왕국, 그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해서는 안 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통치를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온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유린당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욕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있는 우상숭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대가를 지불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양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시간, 때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소원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